말씀 계속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속에서 148쪽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39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질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또 뒷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옆사람 우리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인 줄 알아야 돼.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눈물가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전도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도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면서 뭘 했어요?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아멘. 그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동으로 막 수가 더 많아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만 살면 돼요. 교회만 그럽니까? 나라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내 인생에 사라지면 어두워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헤매게 되고, 내가 헤매는데 누구를 옳은 길로 인도할까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빛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겁니까?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함께 예수님을 유하시게 했다. 그래서 더욱더 믿는 자가 말씀으로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날마다 콩나물에 물주기 같지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자라나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밥은 날마다 먹잖아요. 배가 고픈 걸 알면서 배꼽시계 울면 그렇게 밥을 잘 찾아 먹으면서 영적인 배고픔은 왜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배꼽시계는 안 울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야 될 건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배꼽시계는 잘 울고 그거 더 들어야지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따라합시다. 말씀의 흥왕이 내 인생의 흥왕이다. 시작. 말씀의 흥왕이 내 인생의 흥왕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배웠다고 풍성한 거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돼야 돼요. 속 사람이요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우리가 칼럼에 있는 것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공만 하면 뭐할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할 때? 말씀이 가까이에서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흥황해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흥황하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이웃과 성막면에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흥황하려면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4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비밀이 거기 있어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흥황한 인생 신앙생활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증언한, 전도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먼저 만나가지고 전해주니까 그 증언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증언을 통해 친구나 이웃의 증언,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요 증언자들로 끝까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증언 때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고 말아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지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라 하니까 그 목사만 따라다니고 그 목사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지. 목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목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뭔 목사가 중요해요. 다만 성은 운반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런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말씀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참 기준이 돼요. 저 사람도 뭐 저렇게 믿으니 나도 저렇게 믿으면 되죠. 뭐 아버지가 이렇게 가지 자러 가는데 나가 똑바로 갈 일이 뭐가 있어. 걔가 전부 다 옆걸음을 치는데 이놈 시키들 그냥 나는 똑바로 걷어라잉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모습은 본받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요 의지할 존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전도자가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전도자의 증언을 통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전도자의 증언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준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처럼 시험을 이긴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언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말씀이 흥황한 인생이 된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친히 듣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면 친히 듣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증언이 중요합니다. 여인의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와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너희도 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와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어디 안기부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발 묶어놓고 잔다고 천국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발을 묶어놓고서만 묶어놓으면 같이 올라가는 줄 알고 묶어놓고 그런다지만은 각자의 여러분 믿음이 각자의 믿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나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전해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흥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할까? 고민한 분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세상 일로 자꾸만 걱정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왜 믿음이 다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나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는 것일까?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요, 사람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요, TV 보는 시간, 인터넷 기사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세상 것을 구하며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는 것이 그것이고 듣는 것이 그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이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자꾸 입으로는 말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말씀이 흥황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말씀이 흥황하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주일 말씀에도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은 제쳐놓고 지금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냐? 근데 그걸 제자리로 찾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부흥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은 20분 있고 TV와 인터넷 기사는 2시간 이상을 보는데도 믿음이 자라면 그게 기적입니다. 뭐 예수님 막 물 위로 걸어간 거 그런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20분 말씀 듣고 평일에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심는 계절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으면 말씀으로 흥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자꾸 더 많이 심으면 세상으로 흥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흥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말씀으로 흥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아멘. 거기까지 신앙이 가야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난 구주를 소개하고 이끄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리라. 그래.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면요.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것은 부부처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그냥 상당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말씀 생활을 하지만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친히 듣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단계,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아멘. 순종해야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순종했잖아요. 가득 채워라. 떠다 갖다 줘라.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아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 세미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모르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주님이 정작 바라고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늬뿐인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4월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이고 5월은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아멘. 아멘. 내일 새벽부터 나와야 돼. 내가 벌써 말씀 앞에 세워져야죠. 첫날입니다. 내일 새벽이. 언제 결단할 겁니까? 첫날 내가 말씀 듣는 자를 나와서 내가 말씀으로 잘 세워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의 생활이 반복되고 깊어지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작은 것,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해 가다 보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신앙의 흔적으로 결국 남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흔적으로 남아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 내 신앙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 내 인생에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바라기는 여기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 신앙의 발자취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고 아직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한 주가 또 올 한 해 또 남은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 신앙의 인생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남겨서 자녀들도 다음 세들도 이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해내서 주님 앞에 가면 세상 권력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지만 이 길 걸어간 거 주님이 아시기에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 되기를 우리 역사는 손을 잡고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깁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만난 예수님, 그 말씀을 이제는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리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오늘 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